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기도받으러 교회에 가봐야겠다,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물론 영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아주 잘 고치는 목사라면 병원보다 목사가 먼저 떠오르겠죠. 하지만 저처럼 말을 하는 목사는 별로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아프다고 또는 다쳤다고 하면 뭐 걱정이 되니까 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신방을 할 수 있으면 신방을 가기도 하지만 그때 뭐 이런저런 데가 뭐 다쳤다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서 대체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병원에는 가보셨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라는 말이 이제 대부분 제일 먼저 하는 말입니다. 아마 새벽에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지금 배가 더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릅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뭐 걱정이 되니까 찾아가 보기는 하겠지만 먼저 119에 전화를 하고 나서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파서 전화를 하면 전화하신 분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도 아직 가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해야 능력 있는 목사일 텐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목사인 것 같기도 하죠. 제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체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저는 틀림없이 뭐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게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기도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다리를 고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암세포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경험도 없습니다. 교육자로서 사역하면서 병원에 많이 찾아가서 함께 예배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날로 퇴원시켜서 데리고 나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이 열이 나서 이마가 불덩이 같을 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열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해열제를 먼저 찾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한테는 신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은 종종 오해해서 신유의 은사란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한 사람에게 전권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누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성령께서 친히 고치시지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고치는 그런 권한을 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병 고침의 역사를 자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 것이겠죠. 따라서 병을 고치는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고쳐주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물론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혹 한 번 병이 낫는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파서 허리 아파서 저를 찾아오셔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일이 없어요. 허리 아프시면 저보다 김성령 집사님한테 찾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제가 바른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과 정말로 큰 병으로 힘들게 병치를 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은 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그 능력을 주셔야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을 찾아가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다 혹시 병이 낫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 고치는 목사로 뜨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줄 착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종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를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거기에 이제 목사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는데 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죠. 그죠? 야고보 사도가 빨리 의사를 부르라든지 아니면 교인들 중에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부르라고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불러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당시의 모든 목사들이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 둘째는 병을 고치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목사를 부르라고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라고 믿습니다. 만약 목사들이 모두 다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면 김성윤 집사님은 망했겠죠. 그리고 교회는 환자들로 가득 찼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정하신 그 사역과 기능은 분명히 의사의 역할과 또 기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무엇보다 먼저라든지 아니면 의원을 찾지 말고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에서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교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는 말은 몸에 병이 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인 것이고, 더불어 몸에 병이 들었다면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의학적인 이유들은 우리가 이제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잠시 연단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병인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병을 주셨는지 그 원인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원인을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위험한 일이 됩니다. 가끔 보면 교인이 입원하게 되면 이제 교인들이 찾아가죠. 찾아와서 이제 위로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어떤 분은 꼭 나가면서 한마디를 하시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 요즘 교회 생활에 열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해라. 여러분, 굉장히 섣부른 말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다윗의 경우처럼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이 욥의 범죄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해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빌다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빌다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은 옳고 욥의 친구들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뭡니까? 빌다시 했으니까 틀린 말인데 좋다고 걸어놔요. 집에다가 가게에다 막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욥이 말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치신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 누구도 거기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는 안 치시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범죄했기 때문에 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하나님이 자신은 벌하지 않을 만큼 깨끗하다 라는 의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를 연단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하도록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병고침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에 동참하여서 그 붙들어주는 아름다움 때문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확정된 병상에서조차도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꼭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평안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은 내 기도로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망상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도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하며 같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때문에 교회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4절을 보시면 특이한 것이 장로들을 청하면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학창 시절인데 정말 기름을 뿌리면서 막 올리브유를 뿌리면서 그리고 머리에 바르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간혹 성수를 사용해서 뿌리거나 또 마시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아마 여기에 이 기름이라고 또는 혹은 성수가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무슨 병이든지 바르거나 또는 먹기만 하면 낫게 만드는 신비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쇼맨십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것을 또 믿는, 굳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영험한 목사가 안수하고 기도한 물은 성수가 되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마시면 병도 낫게 만든다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도,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고쳐줬을 때도, 여러분 그건 물의 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중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 그 김계아 원장이 하던, 장성에 있나요? 할렐루야 기도원, 그 물이 효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집으로 몇 통씩 막 나르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여수는 안 그랬는지 전혀 반응이 없네. 난리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최근에 구속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가 있죠. 10여 년 전에 PD수첩에서 그 교회를 취재한 것에 의하면 이재룡 목사의 고향인 무안에서 단물을 끌어다가 그 당시에 교회 뒤에 수도꼭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지금도 뭐 있습니다 이게. 그걸 조그만 분무기에 넣어서 10여 년 전에 500원씩 팔았어요. 그때 기자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이 물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교인들은 아주 순진하게 이 물은 망병통치약인데 어떤 병이든지 먹고 마시면 그리고 바르면 낫는다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물을 선전하면서 교회가 말하기를 이 물이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죽어가는 백합에 뿌리면 죽어가던 꽃이 소생하고 죽어가는 병아리에게 뿌리면 병아리가 살아난다. 그리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뿐만 아니라 고장난 가스레인지에 뿌리면 가스레인지가 다시 작동하고 고장난 컴퓨터에 뿌리면 컴퓨터가 다시 작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금은 사라졌을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물의 효험을 말하는 간증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효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물은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물에 능력을 갖게 하셔서 물을 통하여서 고친 물이나 성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도 실로암 물에 효험이 있어서 그 물을 통하여서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무모한 요구를 통하여 순종을 확인하시고 더불어 그 순종을 강조하신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물의 효험이라면 그게 소문이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시각장애인이 없겠죠. 다 실로암 물에 뛰어들었겠죠. 또 요단강 물이 효험이 있어서 나아만 장군을 고쳤다면 그 이후에 소문이 나서 모든 나병 환자들이 요단강에 뛰어들어 다 고침을 받았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나병 환자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물에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목사가 안수하고 나면 그 물이 효험 있는 물이 되어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틀린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기름이 이제 약을 상징한다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 사실 고대에는 기름이 약으로 이제 사용됐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죠. 상처에 붓죠. 그러나 기름이 모든 병의 약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 약도 먹으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라 라는 것의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또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면 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굳이 왜 상징적인 기름을 사용했는가라는 것도 이게 풀어야 될 숙제고, 또 기름 말고도 여러 종류의 약이 있었을 텐데 모든 병든 자에게 획일적으로 기름을 바른 것은 약효를 기대할 수 없기도 하죠. 그리고 약을 쓰며 기도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왜 꼭 그 약인 기름을 바르는 걸 그냥 그 교인 집에 있는 누군가가 해도 되는데 꼭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2000년 전 당시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이런 모함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행위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고 또 왕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런 약속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또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힘이 되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겠다는 또 믿음의 고백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 교회가 동참하여서 함께 구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또 그러한 공동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동행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원하고 안전한 것을 원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단순히 잘 살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확인해 보고 싶고 돌아보고 싶고 그리고 다시 둘러보고 싶어서 분명히 붙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같이 가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힘들어요. 환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서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힘든 것이지, 그거 확인하면 견딜만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최순호 감독이 이끄는 포항과 또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수원이 챔프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화제가 되었던 것이 둘 다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정답은 그날 컨디션이 좋고 축구를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기도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데이비드 제러마이어 목사님이 설교에서 예화로 썼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사건은 아니고 소설에 나오는 가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가 이번 농사에 가족의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가 아내가 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밀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알맞게 무르익은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 농사를 짓는 농부는 휠체어에 앉은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번 농사 망치면 집도 농장도 다 내주어야 하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에요 라며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심히 염려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지어놓은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극심한 어려움과 공경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농부의 가족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모두 응답하셔서 한쪽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한쪽에는 오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벌떡 일어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너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그냥 지나가는 비이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빗발은 점점 더 거세지더니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밀 농부의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시각 토마토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목이 메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아버지는 겨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지난밤에 저희 가족은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이 고난을 끝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그때 풍작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아내도 수술을 받고 차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망친 농사 때문에 그만 농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소작하고 있었을 뿐이고 아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가족들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5년이 저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저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 가운데 드렸던 두 사람의 기도가 각기 달리 응답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심정으로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심정으로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몇 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면, 자녀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면, 그 일이, 그 사업이 잘 풀리게만 해주셨더라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만 해주셨더라면 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긴 세월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또 제가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것은 전부가 다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게 되리라는 의미도 아니고, 꼭 반드시 병 낫기만을 위하여서 구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회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질병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죄를 고하라는 말씀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불가피하게 당해야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그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라는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피하게 하시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막상 정말 큰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편안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하던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가슴이 턱 막혀서 한마디도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사자가 묶여 있다고 해봅시다. 제 앞에. 그 사자가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비록 줄에 묶여 있지만, 그래서 줄이 닿지는 않는 거리지만, 그 앞에서 막 앞발을 들고 그 이빨을 들이밀면서 으르렁거리는데 그 앞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지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몰아치고 키를 넘는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그 앞에서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잘하던 기도도, 정말 유창하게 하던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괜찮겠죠. 집사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고난의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끌어주고 누군가 밀어주고 누군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도 그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교인들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게 설령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위한 수단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수단이었다 할지라도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결코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곁에서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 수양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뭐 돈이라도 좀 걸어야 되나? 맞추면 5만 원. 사귐과 성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귐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서로 참아주고 힘든 사람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뛰어가서 그들을 안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들이랑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들은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언제부턴지 이 기도가 교회에서 좀 소홀해졌다라는 것이죠.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듣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게 아주 어색한 교회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너무 힘듭니다. 그래, 내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붙들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그 앞에서 기도하면 교인들에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군거리죠. 야, 쟤네 뭐냐? 둘이 유별난 사이냐? 왜 저렇게 유난을 떨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곳에서 이게 요즘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게 참 안타깝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두 분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뿌띠 성형 이런 거 아니라 진짜 몸이 아플 때.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그냥 험담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쉽고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현실도 너무 가슴이 답답하죠. 여러분, 교회는 아프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것을 무슨 내가 먼저 안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여기저기에 떠벌리기보다는 그냥 말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함께 아픔에 동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그게 빠져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함께 기도함이 익숙하지 않은 교회가 되었고 모든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기도고 공동체적인 기도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같이 간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빨리 가나를 생각하고 같이 웃고 같이 즐기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다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애틀 장애인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100m 달리기를 위해서 9명의 선수들이 이제 장애인들이죠. 장애인들도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출전하잖아요. 출발선에 모였습니다. 출발 신호와 동시에 모든 선수는 힘껏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다은중 군이었던 한 소년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남은 8명에게는 기회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소년의 울음소리를 들은 8명의 선수들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그 소년에게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손을 내밀면서 괜찮으니까 일어나라고 그 소년을 일으켜주고 그 소년과 8명의 선수들이 모두 팔짱을 끼고는 결승선까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보고 일어나서 몇 분 동안이나 박수와 환호를 이제 보내죠. 여러분, 이 장애인들에게는 이긴다는 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뛴다는 게 의미가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함께 뛴다는 게 의미가 있었지 누가 더 잘 뛰는가, 거기에는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 가는가, 누가 더 빨리 가는가, 얼마나 더 빨리 성장하는가,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천천히라도 같이 가는 게 교회이지, 그런 사람 다 떼어놓고 빨리 뛰자고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라는 말은 아픔을 같이 나누라는 말이고 함께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약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품어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발걸음을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김 권사님이 어려운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들을 좀 도와주자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서로 고민하고 뭐 최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한 걸음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에 올림픽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예일대학교 행동심리학과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열산된 20명의 학생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발목에 풍선을 묶어놓고 터뜨리는 그런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교수는 아이들 발목에 풍선 하나씩 묶어주면서 자, 내가 시작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풍선을 다 터뜨리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자마자 거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서로 밟아서 터뜨리려고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일 빠르고 힘이 있는 아이의 풍선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남의 풍선을 터뜨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풍선을 터뜨리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20명을 모았는데 그들은 발달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교수는 이들의 발목에 풍선을 묶어주면서 자, 내가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풍선을 다 터뜨리는 거야 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조용히 앉더니 자기 발목에 있는 풍선을 잡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그걸 밟아서 터뜨려요. 그리고 터뜨린 아이가 또 앉더니 자기 풍선을 잡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터뜨리고 그렇게 20개를 다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긴다는 게 의미가 없었고 그냥 풍선을 터뜨린다는 것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긴다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제일 잘난 사람이지 이런 건 여러분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쩜 우리 교회들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도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겠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을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저는 저희 힘이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빨리 가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가서 유명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픈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냥 뭐 한담거리가 아니라 같이 아파해야 하고 같이 울어야 할 여러분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힘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 보이는 사람들 오히려 감싸주고 참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리고 덮어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 건강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